오늘은 이 아가서 3강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가서 강의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부제목으로 이제 1강, 2강을 마쳤고요. 오늘은 3강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의 주요 내용과 오늘은요, 이제 결혼과 연애를 봤다면 이제 생활을 조금 보고 마치려고 해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부르심,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장과 4장은 결혼과 성숙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는 삶,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5장과 6장에는요, 그 삶 속에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 7장과 8장은 영원한 연합으로 들어갑니다. 7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져 있고, 이 8장에서는 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것들 나누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끝마치는 것이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까지 나눠봤던 거를 제가 이제 오늘은요, 이제 새 번역 성경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그냥 개역개정 갖고 왔는데,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읽어가는 게. 이게 1장에 보면은요, 여인이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임의 침실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그 초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요.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그러니까 양을 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이제는 임은 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을 거기서만 이제 머물면 안 되겠죠. 이제 어느 땐가 살다 보니까요.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임을 찾기 시작하고,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드디어 사랑하는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려고 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심입니다. 사실 주님과의 그 이제 성도로서 누군가는 세례라고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첫 사랑, 첫 은혜, 이제 그 안에 연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영원한 연합은 아니에요. 이제 이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뭐를 듣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 사과나무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데,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죄인은 나 같은 자, 그리고 검은 모습을 한 그런 계달의 장막 같은 난데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이다. 이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정결하게 주님과 살아가는 것을요, 주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우리를 늘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처음
연애할 때는 꿈도 못 꾸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는 뭐 오든지 말든지 항상 뭐 같이 있으니까 이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거 세번역에 똑같이 나와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역 개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문 앞에서 제발 문 좀 열어줘. 나의 사랑, 내가 함께 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야. 지금은 안 돼요, 주님. 좀 나중에 오십시오. 지금은 제가 좀 중요한 일을 해야 돼가지고요. 이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은 없는 삶이, 이제 제가 다 줄였어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다 나눴던 것들이니까. 막 힘들고 해서 막 주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다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다시금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의 삶의 사이클처럼 일어나겠죠. 근데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건 넘어갈게요. 네. 이 삶을 쭉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고난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웃을 수 있지? 너 어떻게 이렇게 괜찮을 수 있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인들 가운데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아, 너의 이미 간 곳이 어디냐? 너의 이미 간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함께 임을 찾아 나서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고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근데 그것을 보고 왜 도대체 왜 저렇게 삶을 살아간대? 그러니까 저렇게 당하고 사는데도 왜 계속 주님 의지하며, 그러니까 왜 어떻게 저렇게 살아나지? 근데 누가 계시냐면 이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미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보기를 원한다.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보자. 그 삶으로 또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러니까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은 고백이 되냐면요. 우리 이게 6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2장 16절과 똑같이 대조되는 구절이에요. 우리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뭐가 달려든지 아시겠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연단과 고단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이군요. 이제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영원한 연합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또 고백해요. 나는 이매껏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이미여 가요. 우리 함께 들러 나가요. 들이든 어디든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 제가 뭐 다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이 성경의 8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도 상관이 없어요. 초가 삼각도 괜찮아요. 광야는 우리는 전에는 여기 가면 안 되는 곳. 좀 가기 싫은 곳인데 주님 함께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주님이 가시는 그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주님과 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항상 좋은 곳, 편한 곳, 안전한 곳으로만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제 그랬던 인생이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어떤 곳이든지 괜찮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들로 가도 돼요. 주님 그 거친 들판으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기뻐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한테 고백을 도장 새기, 오늘 봤죠.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를 새겨주신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고, 그 사랑은 죽을 것처럼 강하고, 그 사랑은 정말로 질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 번역이라서 시샘이라고 나오는데요. 질투하는 것처럼 잔혹하며,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인데 여호와의 불길과 같다. 그러니까 거센 불길과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그거예요. 임이여 노르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에 어른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연합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도 읽어도 좋고요. 저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제 공동 번역인데 여러분이 그 성경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은 나오기는 해요. 그 공동 번역본이. 그런 걸로 좀 읽어봐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가서의 내용은 마치고요. 결혼의 생활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결혼한 지 이제 한 12년 됐거든요. 네,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 것도 참 무슨 일이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결혼의 생활에 대한 것,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또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뭘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모를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요, 배우자에게 누구를 요구하냐면 부모를 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역할을 요구하는 거죠. 부모처럼 필요한 존재 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독립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요, 그냥 몸 떠나서 살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가 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독립하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서서 이제 서로를 대하지 않으면요, 배우자에게 부모 요구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엄마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밥하고 빨래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우리 아버지처럼 이런 거 더 해줘야 되고, 이제 서로에게 그 역할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존재는요, 배우자지 부모가 아닌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떻게 어느 날 살다 보면요, 그러니까 부모처럼 이렇게 요구하는 그 모습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아이처럼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 내 안에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서 내가 서서 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뤄보려고 여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한 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한 몸이 되라고 해요. 한 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이샤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이쉬 그다음에 이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요. 하나는 남성어고 여성어예요. 그러니까 동의어 비슷한 동의어인데 이쉬 이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본래로 해석하면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나라고 부르리라. 그래서 나와 똑같은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벽할까요? 온전할까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실패해요. 나도 아픈 거 상대방도 똑같이 아파요.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 상대방도 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요, 상대방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요, 상대방을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같은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서로가 좀 더 이해하며,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 길을 그래도 동반자로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네, 저도 굉장히 이게 어렵긴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서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분리시키는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예요? 분리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죄야. 나와 상관없어. 이 사람들이 지은 죄인지 뭐 내가 그거와 무슨 연관이 있어.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해요? 분리라는 것을 해요. 내 일도 아닌데 너가 해야지. 네가 책임져서 해. 왜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몸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와 아픔은 나의 문제와 아픔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의 행복은 또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해서 혼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그래서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함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삶을 좀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녀들 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무엇으로 사랑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감정으로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냥 감정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 그런 걸로 사랑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감정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어때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그건 사랑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데. 근데 사랑은 감정만이 아닌 거죠.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요,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기분과 감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오은영 박사님은 아닌데요. 요즘에 쪽에 유명하신 그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아내와 남편이 막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남편이 아내 때문에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여자는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행복하대요. 근데 지금 행복한가 보다 지금 이대로가 괜찮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근데 괜찮으시냐고. 괜찮으세요? 여러분, 행복한 것은 어쩌면요, 감정의 한 역할과 부분입니다. 네, 그것만을 관장하는 삶이 사랑은 아닌 거죠. 네, 되게 심각해요. 나중에 뭐 여러분이 보셔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아내가 남편이 일을 하고 오면요, 아이를 셋이 키우는데 거의 그냥 손을 놨어요. 손을 놓고.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은 어떻게든 가정을 살려보려고 하는데, 이 아내는 이대로 괜찮은 거래요. 다 좋다고, 행복하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감정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이 막 기분 아니면은 뭐 그런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야 하고 인내하고 절제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 삶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거, 자녀를 바라보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를 정말 내가 막 마음으로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도 불쌍해요. 긍휼이 가요. 나 없으면 또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또 그 위로하고 또 함께하고 하는 거,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닌 겁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 많은 인생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다 보여주면서 진실되게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인데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거 한번 다 같이 읽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혼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발걸음에 맞추십시오. 맨날 나한테만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한 번은 주님 앞에도 맞춰보고 멈춰보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인생과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서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머리에 담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매순간 우리의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